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생을 좀 그냥 짧게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너의 이름은 무드셀라, 창을 가진 자다.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름으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실제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은 너무 우리 집 세다. 아버지는 막 맨날 얘기하는 게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잘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안 나중에. 그래서 너무 이런 센 집이 다 있나. 근데 무드셀라도 이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어줘서 강한 자 라멕이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멕하고 결혼했던 부인 입장에서는 이 집 잘못 내가 시집 왔나. 시아버지는 심판이 있어 맨날 그러고 있지. 내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실제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막 이제 무드셀라가 더 기고만장하겠죠. 거 봐,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 그거 봐, 이게 맞아. 더 강하게 막 얘기하고. 남편도 안 그래도 이름이 강한 자인데 라멕,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거 봐. 그래서 당신 우리 집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이게 맞아. 그러고 그랬을 때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지 이제 9년 차예요. 정확하게 9년 차에. 진짜 너무 힘드네 하면서 애를 하나 낳고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그러면서 이름을 쉬다라는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집이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삶은 빡빡하고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관영했을 때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삶에서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심판을 진짜로 내릴 건데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그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성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가 실제로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진짜로 멸망이 오는구나 하고 얼른 배에 탔고요. 그 방주에 탔고, 그리고 무력하게 1년간의 시간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무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힘이 세야 된다. 그것에 너무나도 멋있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삼손 이미지.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지고 잘못되면은 이제 힘이 잃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아, 그 여자 조심해라. 그렇게 기르고. 그렇죠. 삼손이 늘 힘이 셌던 건 아니에요.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갑자기 세졌던 거지 늘 힘이 있었던 자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좀 자세히 나와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에 그가 힘을 얻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힘이 세져서 블레셋을 치고 그랬던 거지 원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힘이 가끔 세졌던 거죠. 우리는 그거라도 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갑자기 세져가지고 뭔가 일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세지든지 내가 지위가 올라가든지 명성이 올라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삼손의 우리가 말년을 알지 않습니까?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사사기 가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얘기고,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무력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력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거는 몇 번 있었고, 문둥병자 낫게 한 것도 몇 번 있었고, 그런데 눈먼 자가 눈 뜨는 거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메시아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건 메시아니까 그때 니네가 사람을 알아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 뜨는 건 도대체 언제 일어나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눈을 닦고 눈을 뜨게 된 자, 실로암 연못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더 더럽게 만든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 눈이 먼 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죄를 져서 눈이 멀어서 나왔나요? 아니 부모가 죄를 져서 눈이 멀어서 나왔나요? 아니야, 이 사람은 눈이 먼 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 눈먼 자가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니까 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자야. 눈먼 자가 다 눈 뜨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더러워 보여? 죄스러워 보여? 그럼 내가 더 더럽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얼굴에 묻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더 더럽게 만들어줄게. 침을 뱉은 다음에 그 눈 위에다가 발라버려요. 그 눈을 더 더럽게 만든 거예요. 눈이라는 곳만 더 죄스럽게 만든 겁니다. 침이 발라졌으니까. 일주일 동안 더 더러워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여기는 더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굉장히 지저분한 연못입니다. 인공 연못이에요. 그거는 히스기야 왕 때 의도적으로 만든 연못인데, 밖에 밖에 샘이 있습니다. 기운샘인데 거기서부터 물을 몰래 끌어와가지고 모여들게 했던 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당하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그냥 멸망당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판 물입니다. 그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데 고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물로 갖다가 눈을 씻은 거예요. 그게 또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행동, 침, 더러운 물. 근데 나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의 침이 역시 효능이 있네. 그게 아니라, 역시 예루살렘 지는 뭔가 있어. 거기 가서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러워져서 눈이 먼 게 아니라, 내가 더 더럽게 만들어도 이 사람은 낫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얘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영광을 드러낼 자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던 겁니다. 어쨌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해가지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낼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원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치유의 은사가 나온다, 이거 한다. 그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가장 무력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바쁘고 신속하고 일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 엄청난 엔진을 얻어야 됩니까? 자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옷도 없었어요. 그리고 칭찬도 없고 명성도 없고 비웃음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배신당함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무력해지셨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구원하실걸? 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무력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힌다면은 그때부터 단 하나의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면 덜 아플까?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자세를 취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 순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무능력해지시면서 그 내려오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 싸움을 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시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능함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는 아니지만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참 무능하다고 쓴 시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고, 영광받을 수 있지만 영광받지 않으셨고, 우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셨다. 그 예수님의 무능함이 나는 너무 좋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능함이 보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노아는 참 센 부모님들 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스스로도 안식이 없이 지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괴짝을 만들고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의견 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면서 그것을 그냥 무능하게 따라갔더니 그 방주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37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무능하게 있었습니다. 배에 엔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돛이 달려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걸리게 되는데, 아라랏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냥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 그래서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터키에만 아라랏산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라랏산에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배가 괴짝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박스 모양으로 만든 게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평평하게 걸렸을까요? 기울어지게 걸렸죠.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 괴짝 안에서. 근데 그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심지어 말라도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서 그냥 불편한 상태로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좀 평평하면 안 돼요? 이게 좀 기울어지면 이거 안 보여요. 여기 안에서 그 동물들이 다 똥 싸가지고 똥냄새 장난 아니에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가고 싶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어둡고 쉽지 않습니다. 나가고 싶고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좁고, 근데 그 보호 아래 있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세상, 하나님이 준비한 새 세상이 열린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둡고 좁고 가치 있는 것들이 부대끼고 기울어져 있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그냥 떠밀리는 대로 떠밀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돛을 달고 가지도 못하고 방향이 뭔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힘쓰고 애쓸 수도 없는 그 상황,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능함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던 그 무능함. 노아가 자기의 의견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돛도 없이 그냥 물에 휩쓸려가면 휩쓸려 가는 대로,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능함이 성경에서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견을 쫓아 애굽에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고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자기의 무기인 활을 두시고,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죠. 무기인 활을 두시고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기억하십니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나우엔이 쓴 책인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1장을 보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으로서 지금 현재를 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행복해하는 것보다 안 만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나서 막 행복해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만났는데 기억 별로 그 기억만큼 못 따라가는 게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맞대하고 있고 좋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게 더 좋은 거야. 지금 예수님과 맞대하면서 밥을 먹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내가 떠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기억나게 할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럼 이거 못지않게 좋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는 이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다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 과거의 얘기 중에서 오늘 노아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강함을 얘기하지 않고 약한 자, 람에게 아닌, 강한 자 람에게 아닌 그냥 쉬고 싶었던 노아, 그냥 힘없이 그냥 무능하게 시키는 대로 했던 그 노아, 그 노아가 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자였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준다가 아니라 내가 무능한 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라는 그 고민과 힘들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이 나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냥 또 묵묵히 당해내야 되는, 그냥 또 묵묵히 아파해야 되는 약한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함입니다.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람 만나서 살리는 게 사역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역은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 나의 무능함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체가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냥 기도라는 그 무능함. 너 지금 뭐하냐? 정신 차려라. 빨리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너의 문제가 해결돼가 아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역의 순간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 무능하고 힘이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했고 명성도 없었고 배신이나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억울함과 불명예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가는 대로 우리는 그 어두운 공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능함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나가서 수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둡고 좁고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밖의 환경을 다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때 나오라 했을 때 주님을 따라서 거기에 있어 보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들을 다시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인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일 겁니다.